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두 종류의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이양시켜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만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회복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이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직분을 충실히 행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직분이 있고요,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충실히 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직분을 충실히 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성문교회 집사입니다. 어디 가면 저한테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문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입니까?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 일을 충실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일을 충실히 하셨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내 믿음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잠시 동안 있는 것은 영원한 고난은 아니에요.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진 않지만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유익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냐? 이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론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동안의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마음을 용광로처럼 이렇게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이요. 물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래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분리하는 사람은 완고한 고집 있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화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곳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다 합해죠. 가정도 혼자 가정 이룰 수 없잖아요. 교회도 혼자 교회를 이룰 수 없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혼자 이룰 수 없죠. 다 협력하는 겁니다. 다 협력하고, 가정도 협력하고, 교회도 협력하고, 직장도 서로 협력하고, 직원들과 사장이요 협력하고, 그리고 나라도 국민들이 다 협력을 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우리 말씀해 보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 두 개가 같은 영자인데요, 같은 영으로 시작하는데 영벌 아니면 영생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참 좋겠는데,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좋겠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문화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문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러죠. 한 문화씩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한 문화씩. 근데 이제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종은 5문화를 만듭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손수건에서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막 혼을 내요. 그걸 장사해서 좀 더 남겼으면 얼마나 좋아하느냐. 아니면 은행에다라도 해서 이자라도 좀 이렇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꼭 저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씀 아니죠. 이게 한 문화라는 게 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말씀, 이것이 10개가 되고 또 이 10개는 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한 말씀이 5개가 되고 이 5개가 또 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장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묻어뒀을 때, 손수건이라고 하는 자기 이렇게 그 육체에다 묻어뒀을 때 이것을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있는 사람은 더 받는 거야 하면서 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 건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 문화가 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랑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 육체 때문에 묻어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장사하고 자꾸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10문화를 만들고 5문화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죠. 10문화 만든 사람, 또 5문화 만든 사람은 다 칭찬받는데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뭐 10문화 있다고 더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한 문화 있는 사람은 이제 혼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죠. 하나는 한 문화 가진 사람, 하나는 한 문화에서 10문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그런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성경이.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교회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25장 46절은 마지막에 있는 귀절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2개씩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2개씩 나누어져 있냐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렇게 해서 2개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두 종류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 두 종류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염소는 아닐 거야, 염소는 세상 사람들일 거야, 나는 양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만 얘기하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마음 안에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하나죠. 한 마음 안에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두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10처녀가 나오죠. 어떤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요.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는 어떻게, 1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이 똑같아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만 장사를 못 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1달란트 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10문화, 1문화, 1달란트,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을 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 나와요. 그럼 구약을 갖다 꽉 누르면은 신약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핵심이 신약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이 구약을 딱 두 개로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율법서와 선지자로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의 대표는 이제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변화산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완성.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을 꽉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나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꽉 누르면 모세 5경이 나오고요. 모세 5경을 꽉 누르면 이제 10계명이 나와요. 그 10계명을 꽉 누르면은 핵심으로 꽉 짜잖아요. 참깨, 들깨 짜듯이 꽉 짜면은 그러면 두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꽉 눌러 또 기름을 짜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3계명이 나와요. 이 두 개가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0계명, 5계명, 그리고 2계명, 이게 1계명, 이렇게 해서 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문화, 10문화 다 똑같은 거죠.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것을 자꾸,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살면 완성한다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을 밀어내죠.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는 걸 선악과라 그래요. 예, 그걸 이혼이라 그러고요. 선악과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품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밀어내서 둘로 딱 나누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처녀 5명하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오는 거, 이렇게 밀어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 두 개의 종류로 탁 나누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2달란트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1달란트가. 그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요,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요. 성막은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어요. 들어가면 새카맣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불 켜는 일이에요. 등잔대를 켜는 일. 그 등잔대가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7개의 가지로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게 그 등잔대가. 그게 얼만큼, 뭘로 만든 거냐면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 1달란트.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이신 주님으로, 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었다. 이게 등잔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어두니까 불부터 켜죠? 네, 똑같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불부터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랑 안에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부터 켜는 거예요. 그게 등잔대입니다.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게 뭐 별로 조금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걸 받은 겁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를 위해서 쓰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감춰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감추지 말고 사랑은 표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사랑을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남지. 자꾸 사랑이 남죠. 그죠? 남겨야지. 장사하는 건 남기려고 장사하는 거지.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봤어요? 그 바보지. 그거는. 나는 기독교인인데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려고 장사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지. 계속 손해봐 못하지. 장사는 남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장사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한 말씀을 장사해 보세요. 계속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걸 자꾸 나누시라고요. 그러면 자꾸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자꾸 이걸 분리를 시키면 이게 이혼하는 거야. 이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자꾸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그러니까 둘로 자꾸 나누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싸울 때 그래. 너 뭐 어쩌고 이러잖아요. 손가락질하면서 너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 너가 누군데 도대체? 그 싸우는 그 상대방 그 너가 누군데?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하는 너야. 그게 너라고. 네 아내가 너란 말이야. 네 남편이 너란 말이야. 너라니. 나 그래봐. 싸울 때 너 이러지 말고 나 그래봐요. 싸움 일어나나? 싸움 안 나. 자기가 자기한테 뭔 욕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면 서로 하나가 되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 회사를 컴퍼니라고 그러거든요. 컴패니언이 이제 컴퍼니가 되는 건데요. 컴패니언 이게 동반자입니다. 회사도 동반자인 거예요. 직장 서로 하는 사람들도 동반자인 거예요. 가족 같은 걸. 그래서 컴퍼니라고 그럽니다. 컴퍼니라는 단어가 컴패니언에서는 컴패니언 동반한다, 동반자, 동역자 같은 가족. 그래서 가족들도 남편과 아내가 컴패니언입니다. 교회 성도들, 목사하고 성도들 같이 서로요 컴패니언입니다. 동반자 함께 가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가는 것처럼 동반자라고 하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다 컴패니언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끼리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잘 알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잘 못해요. 나 아니면 너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라 그래요. 자기 부인 내 아내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야 뭐 우리 부인이야. 그러면 다 같이의 부인인 거야? 아니잖아. 우리 남편인데요. 그러면 다 공동적으로 하는 남편인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 알아요. 네 남편인 거 다 알아. 이렇게 하죠. 그거 다 알아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라는 그 단어 상당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서로 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소하고 양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짐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있어요. 내 속에 음녀가 있고 내 속에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하고 음녀는 뭐 하는 사람을 짐승과 음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그
두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뭘 더 따라가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를 따라가면 짐승과 음녀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어린 양과 신부를 따라가면 어린 양과 신부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이 속에 어떤 사람이 짐승과 음녀 같은 사람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 서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짐승과 음녀입니다. 그럼 어린 양과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자꾸 세우는 사람이에요.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특별히, 그죠?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건축하려고,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서로 협력하게 하려고 무척이나 말씀 증거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신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인이 나옵니다.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 아니면 어린 양의 인. 어린 양의 인은 어린 양의 표라고도 하고 성령의 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고 살 거예요? 짐승의 표 받고 살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고 살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표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살 것이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천국에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어린 양의 표를 받을 거냐는 내 문제라고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될 것이냐, 어린 양과 신부가 될 것이냐, 자,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따라갈 것인가 참 중요하죠. 성경의 어떤 핵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치 그 가인과 아벨처럼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아벨을 막 때려 죽이잖아요. 아벨은 죽임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죽이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죽임 당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둘 다 되기 싫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아벨이 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결정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뭘로 결정하셔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가인이 되면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근데 아벨이 되면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요. 이제 어느 정도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아시겠죠. 두 마음인데 이게 한 마음 돼야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보이는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걸 우리가 따를 것이냐 하는 거죠. 두 마음 중에서 육체를 따라갈 거냐, 음녀라고 하는 사람, 건물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막 화려하고 뭔가 웅장하고 막 거대하고 크고 그러면 괜히 사람이 위축되고 그거 막 좀 좋게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건물이 막 그렇게 웅장하고 큰 것처럼 안 보이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게 감동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떨 것이냐 이거예요. 자, 건물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영혼의 어떤 몸으로 그 신부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육체의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선택할 것이냐. 건물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또 행함으로 또 거짓으로 육체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육체로 살아갈 거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할 거냐?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너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너 거짓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외식하면서 그렇게 괜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진리로, 진심으로, 참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냐? 건물 예배 중심이냐? 아니면 공동체 모임 예배 중심이냐?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자, 행위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냐?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뭐 열심히 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난 참 못났어요.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만 천국 가요, 진짜.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 당시 때도 눈 안 보이는 소경이 더 천국 갔고요. 가난한 거지가 복음을 들었고요. 예. 안진뱅이가, 다리가 이제 저는 사람이 이제 온전케 되고, 손 마른 사람이 온전케 되고요. 예.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는요, 부자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거지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도 거실리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거실리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겉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네가 부자면 네가 꽉 차 있다 이거야. 너를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놈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워놓으면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걸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하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교회지. 그게 진짜 교회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못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못됐어요. 그거 다 도찐 개찐입니다. 이 세상에 못된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엄청 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못된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진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를 예전에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참 어려움 당할 때,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불교 신자들이었어요. 아니, 제가 좀 도와달라고, 제가 진짜 그때 너무너무 없으니까, 비자도 해야 되고, 비자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으면 비자 같은 것도 이렇게 연장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요, 진짜 제가 다니면서 참, 어떨 땐 참 수치스럽더라고요. 거지 같고, 진짜. 지금은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순전히 제가 내려고 그래요. 그냥 돈 별로 없어도 그냥 내가 살게, 다 내가 살게,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 그래서 그렇게 가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제가 참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굴까 해서 첫 번째는 장로님들을 찾았어요. 제가 목사니까 장로님들을 찾아서 회사도 하고 경영도 하고 부자들이 좀 꽤 있어요. 외국에 나가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했거든요. 한 명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 목사인데 기분이 더러워요. 진짜 무슨 거지도 아니고, 내가 거지지 사실은 거지 맞는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저를 대뜸 도와준다고 누군가가 나섰는데요, 그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인데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라는 자체를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도와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도와주는데 자기 회사에 자기 직원처럼 다 해서요,
그 서류 같은 거 뭐 하자 없도록, 불법이 아니도록 정확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월급이 다 제공되는 것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그걸 딱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와주더라고요. 비자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전기 회사를 지금 하십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기 공사할 때 그분 오락에서 공사하라고 했었어요. 몇 년 전에. 왜요?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기독교인 아니지만, 근데 전도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멋있는 목사가 복음 전하면 금방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안 받아들여요. 멋있는가 봐, 아무 상관없는가 봐요. 아니, 전도해도 잘 안 받아들여. 근데 아직도 불교인데, 근데 저도 그분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의리가 있잖아,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전기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일부로 와서 전체 싹 다 뜯어 고쳐서 전기를 뭐 기초 공사부터 새로 싹 하는 거니까 몇 백만 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그때 한번 할 때 그거 다 그분이 공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이제 제가 싸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싸게 해서 했지만, 우리는 했지만, 그분이 생각할 때는 또 자기 공사라도 해서 인건비라도 다 직원들 줬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서로 의리잖아요. 의리.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지. 근데 기독교인 아닌데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하다고 다 천국 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믿는 사람은 그리고 착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 학생들 아까도 내가 착하다, 선하다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어른 되면요 다 이게 변질돼요. 사람들이 어른 되면 마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어. 음식도 상하면 안 먹잖아요. 어른 됐다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질되고 그래요. 사람들이 순수해야지. 어릴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난할 때 생각해봐요. 그 어릴 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서로 나눠 먹고 같이 이렇게 어릴 때 지내던 그런 생각들을 해보세요. 근데 어른 되면 이상하게 자기 걸 챙기고 욕심내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전 아직도 어린애같이 이렇게 순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 어쨌든 말이에요, 좀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요.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순수한 게 착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학생들 많이 이렇게 좀 자기 주장 많이 하고 버릇없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학생들을 보세요.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의견을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다. 순종 많이 하고, 그리고 화내지도 않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렇게 외식적으로 거짓으로 그냥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거로 착하다 하면 착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마음이 착해야지. 마음이 순수해야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면 순수하다, 나는 그걸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그게 착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에 때 묻은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런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깨끗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성전을 삼고 마음의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뭐 착한 척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선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순수해야 된다는, 의리 잘 지키고 순수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다른 말이 뭐라겠어요? 의리라고 했죠. 믿음이라, 난 널 믿어, 너 나 믿어, 의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날 믿으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뭘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느 날 잘했다가 어느 날 못했다가 이런 무슨 의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가는 거, 이걸 의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의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의리가 있는 믿음.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입니다. 세상 옳은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것입니다. 자, 드러난 믿음, 내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감추어진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탁탁탁 설명할 때 한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얘기해요. 자, 칭찬받으려고, 자기 잘 되려고 믿음을 갖는 거, 이거 가짜 믿음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자기 빛을 나타내고 자기 소금을 자랑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설명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감추어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울타리만 딱 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울타리만 딱, 에덴이라는 곳에 울타리는, 이게 동산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렇게 말할 때 창설을 에덴 동산. 에덴은 내 마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에덴은요. 자, 땅은 에덴의 본질이에요. 땅이 있는 그 땅 자체가 본질이니까, 그게 에덴이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자, 에덴에는 땅이 존재합니다. 자, 마음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울타리만 딱 치면 그게 성전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지금 다 펼쳐져 있어요. 이게 에덴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음의 울타리를 딱 치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울타리 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 자, 이걸로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어디를 선택해서 이 울타리를 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내 마음의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왔다고 예배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성전을 만드셔야 돼요. 마음의 땅에 성전을 만들어, 그걸 예배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 자, 이 땅에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아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에녹성입니다. 이 에녹성이 나중에 바벨탑으로, 이 바벨탑, 이게 에녹성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오는 거고요. 이 바벨탑이 큰 성 여리고성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환되는데 자기들이 왕으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이제 성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에녹성을 가인이 만들었습니다. 바벨탑을 이제 거기 바벨에 있는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벨탑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만들고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이름은 변천돼 왔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된 성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도 벽돌 위에 벽돌이 이렇게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거 하나도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물은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건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경과 같습니다. 성전이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성경에 있는 성전은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요. 그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은 뭐가 중심에 돼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이제 성전의 중심인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서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동산을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쳤다는 거죠. 그걸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이 성경을 왜 만들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성경책을 쓴 거거든요. 성전이라는 걸 왜 만드냐면 법궤 때문에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우리 마음을 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배드리는 울타리를 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마음이 필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울타리를 쳐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에덴 동산, 네 에덴이라는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걸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에덴은 나의 땅이에요. 에덴은 나에게 허락한 땅이라고, 내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이 동산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나의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땅이 많죠. 이 세상에.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인 이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에덴이라는 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땅이 있다고요. 그게 울타리친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어떤 두 종류? 에덴이라는 마음,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경, 둘 다 우리 마음, 둘 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내 마음 안에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염소 같은 마음, 하나는 양 같은 마음. 염소는 이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고요. 양은 그 천국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덴 동산과 에덴이라는 것이 좀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좀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있다. 성전 안에 이게 있다. 내 마음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덴이라는 것은 죽이는 자입니다. 사울과 같은 자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 스데반이 에덴 동산 같은 사람인데 그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누가 거듭났어요? 바울이요. 그 바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이었는데, 죽이는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죽임당하고 핍박당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발견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땅에서 에덴 동산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땅에서 에덴 동산을 발견하시면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두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쫓겨났다. 에덴이라는 것으로 쫓겨났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는데 선악 까먹고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거기 땅이 어디예요? 쫓겨난 땅이 어디 있겠어요? 에덴이에요. 에덴밖에 없잖아요. 에덴이라는 땅밖에 없잖아. 거기에 동산이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그 동산에 있는데 거기서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어디로 쫓아냈어요? 에덴으로. 동산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쫓겨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못 드리도록 쫓겨난 사람이 그게 에덴으로 쫓겨난 거예요. 밖으로. 근데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그 침노 어디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 에덴으로 쫓겨났으니까, 바깥으로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 안으로 침노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빼앗아야 돼요. 다시 그 마음을 빼앗아야 돼. 에덴 동산이라는 예배의 마음을 빼앗아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교회 오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 뺏으려고. 이게 침노란 말이에요. 천국을 뺏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공격해서 천국을 뺏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기쁘다, 사람이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 토브하다, 사람이 좋다, 이런 건 에덴에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만드셨으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에덴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좋다, 사람이 예쁘다, 다 예쁘죠. 여기 있는 분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다 예쁘죠, 물론. 근데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만이 아름답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그게 예배라 그런다고요. 자,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벗어나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동산으로 들어오면 그 예배입니다.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예요,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 주체의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체의 아름다움이냐? 바깥에 나가서 아름다운 거냐, 아니면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거냐? 선하게 지식으로 먹는 자들이냐, 아니면 생명으로 먹는 자들이냐? 생명나무 아래에서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면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거든요. 선악과 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번에 하나님이 쫓아내죠.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먹으러 돌아와야 돼요?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복음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 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거짓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요, 생명나무 말씀을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냐면 아바드, 농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가할 사람, 이 가할 사람이 농사,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농사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엔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 농사할 사람, 농사 예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창세기 2장에 아담 만들고 이어서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원래 땅이 있었어요. 땅에 있었는데, 자, 예배할 사람, 땅을 농사할 사람이 없는 거야. 농사할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어디로 집어넣어?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아담이 거기서.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지켜야 되는데 세상에 선악과 먹고서 쫓겨난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걸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진심으로 드려라, 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라, 이렇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걸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아바드, 농사해라.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근데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사하라네? 그럼 여기 농사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농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 착해져야지 이렇게 농사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 이게 농사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가정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게 농사 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진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건물 예배, 사람들이요, 건물 화려하고 우아하고 뭐 그냥 웅장하고 이러면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예배 드린 줄 알아,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너희의 마음을 예배해라. 너 땅을 농사해야 된다. 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걸 다 갈아엎으면 좋은 밭 된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질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농사 짓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도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건축됩니다. 교회가 목적이고 예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를 만들어야 신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만들려니까, 그 신부를 만들려니까 뭐가 필요하면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왜 그럽니까, 목사님?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해야 돼요. 왜 자꾸 얘기해요? 왜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그 예배라는 핵심이 없으면, 그 생명력이 없으면 너 신부가 못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지,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지. 그러려니까 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써 너 교회가 되는 거야. 신부가 되는 거야. 자, 네가 죽어도 신부가 되니까 신랑이 데려갈 거 아니야, 너를. 그게 천국이거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들이 다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려니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예배 드리자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죠? 예, 그게 좋은 건데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그 연합, 교회라는 그 평화, 교회라는 그 하나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난 체 하려고 설교 계속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함께 운동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것도요. 근데 운동만 해, 식사만 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예배예요. 구제 선교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다들 교제하는 거 얼마나 은사이고 그게 좀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교제가 되거든요. 제가 말이 너무 없죠? 그런 사람은 좀 심심해요. 너무 심심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말이 너무 없죠? 그 자랑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좀 말이 없는 사람도 와서 일부러라도 말을 자꾸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은사라고 특별히 그 안 시키는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시키는데도. 그 사람만 있으면 계속 이제 절제하세요. 이제 말 좀 적게 하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교제 은사예요. 그거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라고 두세요, 그냥. 자기가 시끄러우면 딴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은사야.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그 집사님이 세상에 전도 왕일이야. 몇백 명을 전도했대요. 전도왕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저기 친구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야, 목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야, 저런 사람 하나 딱 데려다 놓으면 교회는 그냥 부흥하겠다. 저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딱 보면 안 돼요. 얼굴을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전도의 DNA가 있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전도 못하겠구나. 그 사람은 훈련시켜봐야 소용없대요. 근데요, 딱 보고 저 사람 전도할 만한데, 저 사람 훈련시키면 그 사람은 몇백 명도 전도할 사람이래요.
그 DNA가 흐른다네요. 그게 따르대요.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를 여기 성경적으로 다시 말하면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DNA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당신이 하신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목사 뭐 그 교회, 그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기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네. 그 집사님 하나니까 그냥 끝나네. 그냥 그 교회는. 응? 5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냥 한 사람이 전도해 온 게. 그러면 그 뭐 500명 이상 끝난 거지 뭐. 나머지 사람들도 전도하니까 또 생겨난 거 더 있죠. 그렇게 되던데.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막 욕심을 내고 싶지 않겠죠? 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하나 오면 이 교회는 그냥 끝나.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목사가 막 꼬시고 그럴 수 있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못하지. 그렇죠? 열심히 하세요. 은사대로 잘 활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예, 욕심내지 않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교회대로 또 그러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냥 괜히 웃어주고 이런 사람이 또 많잖아요. 그럼 됐지 뭘. 그럼 됐지 뭐. 그래요. 각자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전도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죠. 기도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고 봉사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고 헌금의 은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은사가 생기면 그럼 열심히 또 그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서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배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 잘난 체 하려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머리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로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두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가 바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의 하모니, 다 같이 오케스트라처럼 서로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 하면 서로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주장하던데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생기의 사람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기의 사람이 돼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흙의 사람이 철저하게 나는 흙의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할 때 생기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흙하고 생기는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기가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흙의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생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생기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사람이 되면 부활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 협력하는 교회, 그게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으면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에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에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열처녀에서 미련한 마음하고 슬기로운 마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것이 죽는 게 슬기로운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한 개가 죽으면 5개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소가 양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염소가 죽는 게 양이 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한 데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